위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권홍양 선교사님 선교하시면서 온몸이 부서지고 상처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내일 비행기로 아프리카 차드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차드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고해 주시고 또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세요. 영상이 되나요? 그냥 영상은 우리 카톡으로 올려주시고 네, 지금 말씀으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2년이죠. 2022년 8월에 저희가 후임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드 사역은 이제 끝난 거죠. 후임이 하게 되고 그때 정리하지 못한 거가 좀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러 들어갑니다. 일주일. 그래서 이제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큰 거고 뭐 사역에 대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라든가 NGO가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선교회 하면 복음 들고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하고 또 NGO는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빵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세계 인구의 한 60%가 한 끼를 먹지 못, 한 끼 정도밖에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그 중에 차드는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첫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에 혼돈이라고 그랬는데 케이아스, 혼돈이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첫 번째로 창조한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캐릭터 특성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그 디렉션을 알게 되잖아요. 에디슨이 라이트를 발견하기 전까지 세계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밤에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동굴에 살거나 밤을 무서워했죠. 왜냐하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캐릭터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제1창조의 빛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에 디렉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복음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이니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빛은 땅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위다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디렉션,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디렉션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라이팅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스스로가 녹아질 때 맛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빛은 자신을 태워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죽음으로 오신 것도 바로 그 빛이 까닭에 기준이 되는 거고, 스스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근거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태를 가져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라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영화라는 편을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는 그렇게 썩 그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제가 들은 그 예수님으로 나온 분이 거기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고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네가 나처럼 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막달라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기 500년도에 이 천주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로 공인을 했다. 근데 1000년 후에 1500년도에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가 아니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다. 예수 부활하실 때 봤던 여인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고 몸을 살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착각이 뭐냐 하면 그런데 신라권 하게 되죠. 신라권 하기 전에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 그 육신적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 그런 공동체죠. 이게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갖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우리 하나님도 참 외로우신 분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와 닮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좀 근본적인 그 뿌리가 다르니까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그 어울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둘을 육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두 개죠. 하나는 아래 위라면 이거는 상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퀄리티,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근데 창세기 1장 후반절에 가면 28절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먹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게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 먹을 걸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가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기 만나면 몇 초에게 나와요.
저는 사막에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살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그 사하라 사막에 살았어요. 저희 교회에 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하라 사막, 그 미국은 이제 그 모하비 사막인데 목사님 아세요? 사막이 농사짓기 제일 좋은 땅인가 아세요? 아니 사막에 무슨 농사를 져요? 그랬더니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물이? 여러분 캘리포니아 쌀 한국의 이 여주 이천 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건포도도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겁니다. 시장. 그리고 모든 과일들이 캘리포니아 과일들이 굉장히 답니다. 맛있고. 왜 그런가 하면 햇빛이 있어서. 물을 댈 수 있는 관계수로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파이니어적인 그런 게 있어서 콜로라도 강을 콜로라도에서 물을 끌어와요. 로키 산맥을 넘어서 와서 그 물로 농사를 짓는데요. 사막에서 이 사람들 벼농사할 때 보면 비행기가 물을 주고 비행기가 나옵니다. 모든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에 있는 걸 다 카피한 거죠. 조그맣게 미니마이즈한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 그저 복음만 준 게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만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회의 오해가 그 부분이에요. 신라고 난 이후에 선교회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1장 28절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걸 주셨거든요. 그게 출애굽에서 사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중앙하겠다. 그래서 내 구탱에 서로 세 족속들이 있어서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갔어요. 사막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출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만 먹나요? 만나만 먹나요? 그 참 맛도 없고 그런데 좀 이제 질리니까 좀 고기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매출하기 좀. 그래서 사람에게 준 것이 그저 생명만 부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퀄리티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에덴의 모습이에요. 근데 NGO 단체는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빵에 더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성막 주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모든 걸 주시지만 거기에서 복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일례로요. 그 네이버스가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세계에 신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이 NGO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처음에는 복음과 빵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 네이버스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드에서도 그 네이버스 지부장이 이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가 그 네이버스는 사표를 했어요. 왜 사용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복음이 빠졌습니다. 그 네이버스에서 목사님이 만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빠졌어요. 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20년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근데 그 커진 이유가 뭐냐면 신랑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는 어떻게 보면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걸 쥐고 있는 게 유엔과 이게 더불어 가는 민족들 단체들이에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회적 기부로 한국에서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세계에 눈먼 돈을 끌어다가 쓰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얘기하지 마. 그럼 우리는 빼겠다. 그게 월드비전이 두 가지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천을 위해서는 복음으로 나머지 더 큰 돈, 큰 파이는 복음이 없는 데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우리 크리스천이 많으면 얼마 있겠어요? 몇백만 불? 이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도 아닙니다. 100만, 1000만 단위로 들어가요. 실제로.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언어 훈련할 때, 또 OECD라고 아시죠? 세계의 선진국들의 본부 헤드코어가 파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언어 훈련할 때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OECD. 제가 그분과 차를 타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까지 하세요. 네. 네. 뭐 조금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게 되면 그분을 만나서 나는 OECD 자금을 쓰고 싶다. 그렇게 쳐다봐요. 교인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자기도 선교단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먼 돈을 쓰기를 원하는데 선교사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하는 만큼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느 거예요? 차대에는 철도가 없는데 철도도 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제가 가졌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오늘 빵을 구웠는데 차대에서 음식을 만들려고 쿠키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공산품입니다. 땅콩 쿠키인데 그걸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엔에 지금 제가 이 명칭을 잃어버렸는데 15년 계획 중에 이 먹여 살리는 사역이 있는데 이거를 그 교수들이나 전문위원들은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못 가져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복잡하고 그리고 한데 이 교수나 연구원, 전문위원들이 가져가는 돈은 눈먼 돈이고 이거는 헛돈입니다. 유엔의 그 큰 자금 중에 아직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난다 철수해버리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에 우물 하나 팔려면 적어도 한 10,000불 정도 쓴다고. 여기 차들은 12,000불이면 파지만은 서로 땅이 달라서 그런데 한 5개 정도 파면 1억이죠. 1억 정도 되죠. 10,000불이면 10개 정도 되냐고. 근데 이제 10,000불이면은 네. 1,300만 원.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예, 그거를 뭐 10개 한 2만 불인가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되면 사역이 끝나면 그다 철수해버린대요. 그럼 그 우물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 막아버리면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유언이 한 짓이랍니다. 그 큰 돈을 그러니까 쓸모없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 살 수 없으니까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쿠키라니까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현지에 살면서 해야지 진짜 파워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2013년인가 14년도에 세종시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컨설팅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OECD가 한 8,000명 정도의 멤버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몇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분에게 많이 컨설팅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농촌진흥청, 국무총리, 무슨 뭐 이런 그 한 대여섯 개발국장들을 모아놨어요. 와서 쿠키로 목사님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그랬더니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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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정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쿠키만 하면 되니까 뭐 우리가 거기서 복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 개발실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국무총리 개발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페이퍼를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얘기는 빼라.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서울특별시에 우물 파는 사역을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인가 아니 1,0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한 40개 정도 팠는데 우물을 한 22개 파고 나머지는 자기들 경비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의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는 액수가 서울시 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액수가 1,000만 원인가 그렇대요. 1,000만 원인가 1억인 것 같아요. 1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00만 원인가에 그냥 그 페이퍼를 써내가지고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진행하다가 복음이라는 말을 빼고 그 다음에 오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NGO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는 빵 속에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그 네이버스에 명분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목사들이 지휘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두거나 뭐 어떤 그런 거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교와 NGO에 대해 차이를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 두 개가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과 빵은 같이 가는 거지 분리돼서 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팀으로 움직이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가는 길입니다. 조금 더 창세기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는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영원한 엔들레스 끝이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마땅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주고 내가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먹지 마라. 성을 알게 하는 나무. 트리 오브 날리지. 그 트리 오브 날리지는 뭐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눈에는 들보는 거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냐? 그 말은 그거 같은 얘기거든요. 맥락. 그러니까 트리 오브 날리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하나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가 잘나고 못나고는 내가 결정한 네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트리 오브 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먹는 순간 너와 나와 같이 되기 때문에 네가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야,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에게 뭐 이렇게 했느냐인데 그 없으면 안 돼? 아닙니다. 있어야 될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너를 모든 걸 저지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그 가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나왔죠. 첫째는 light, direction, 둘째 생명, endless.
세 번째는 justice. 이것이 하나님 캐릭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투렴 난리주는 없어졌어요. 왜 없느냐? 더 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초대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컨디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완벽하고 더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와 NGO는 바로 잃어버린 이것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빵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꼭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막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합동측이라든가 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가 무슨 빵을 가지고 그러느냐? 안 돼. 아닙니다. 틀린 이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좀 더 통찰력 있는 그런 스타디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구마 이 한 고운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나간 거는 그동안에 제가 제 선교사로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터디하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느 선교회나 어디 단체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더 깊은 스터디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기 있는데 네가 왜 그걸 걱정하냐고 딱 같은 맥락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맥락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들을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롱 저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해서 가는 와중에 차대는 두 개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필름이에요. 필름으로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영상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영상에 저희가 2018년인가 17년도 18년도 3월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안 미션에서 몇 사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 필름에 대한 농법을 알려줬어요. 필름에 바이오 필름, 썩는 비닐에다가 여기다가 벽실을 붙여요. 풀로.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 영상도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걸 땅에 깔기 전에 물파이프를 이렇게 심고 물파이프, 이스라엘 파이프인데 점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거하고 이걸 위에 넣고 흙을 싹 덮어놓으면 논농사 논농사 하는 물의 10% 정도면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여러분 벼농사가 논농사일 것 같아요? 밭농사일 것 같아요? 처음 시작에 모르시죠? 네? 이렇게 하면 벌써 저 목사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밭농사라구나. 근데 실제로 벼는 처음에는 밭농사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논농사로 하게 된 거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논농사.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분이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하면 물이
논농사는 물이 많이 들지만 어릴 때 보면 논에 물대기 싸가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천정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천수답이라고 그러나요? 천수다. 네, 비가 와야지.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대가지고 또 이쪽으로 대고 뭐 이렇게 했던 거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논농사를 그렇게 졌는데 이분 이야기는 원래 밭농사고 물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필름이 썩는 필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과 미행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차대서 해보자. 사막이니까, 사하라 사막이니까. 사하라는요, 오래전에는 거기가 호수였답니다. 초원이고. 그래서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큰 카넨부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했댔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큰 왕국이었는데 그것이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선진국들의 이런 기계화 문명, 발전된 문명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인재입니다. 근데 그 피해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차드가 받아요. 그 큰 차드 땅에 반절쯤 된 사하라 사막에 호수가, 차드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제일 큰 호수였대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밖에 안 되는 빅토리아가 작은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되면서 물이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95%가 없어지고 5%밖에 없어요. 근데도 아프리카의 두 번째 큰 거예요. 유엔에서는 차두어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Great Green 벨트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이 사막화되는 남쪽을 막기 하기 위해서 7개 나라가 주변 아프리카의 반절을 잘라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게 뭐냐면 15km 정도 되는 그 그린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사막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진행.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필름이 그러면 탁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가 차대에 먹을 걸 줄 수 있고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목을 주셨어요. 사하라 그린 프로젝트. 여러분 사하라 하면 뭐가 생각되나요? 사막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그렇게 딱 떠오르죠. 실제로 아프리카 지도가 여기에 있는 거는 작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목 자체가. 그러니까 사하라 하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동산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그린 푸른색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푸른색 활동하고 살아있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하라 그린 하면 죽은 destruction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동산을 그린 파랗게 다시 살리자. 그래서 사하라 그린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됐어요. 그 필름으로 호프라는 글자를 쓰고 거기다 벼가 자라면 거기에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사막에 여러분 한번 이미지네이션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막에 그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사막에 호프 HOPE라고 하는 단어의 필름으로 벼를 심고 벼가 익어 나온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하나님의 동산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다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피아니스트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자매가 하나 있어요. 김가람이라고. 친구 나올 겁니다.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네팔 지진 났을 때 그 사람 도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5,600인가? 거기 가서 피아노를 쳤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피아노를 친 자매. 그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하라 그린 프로젝트 얘기했더니
제가 다른 데를 못 가겠어요. 사막 가죠 뭐. 그랜드 피아노 풀 사이즈 그랜드 피아노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저는 차대 한 200명 정도 그 아이들 데리고 합창을 하고 그 HO에서 O 동그라미 안에서 1헥타가 이 헥타가 얼마 큰지 아세요? 혹시? 1헥타 사이즈가 아세요? 100m 이쪽 100m. 100m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잠실 야구장이 1헥타입니다. 그러니까 1헥타짜리를 이렇게 병렬을 놓고 HOPE 있으면 거대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근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나라 노래 있죠? 네. 우리나라가 비록 당신들의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못 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릴 겁니다. 하는 노래. 그 노래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합창을 하고 그다음에 그를 BBC나 KBS 초청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시작한 게 사하라 그린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그 퀄리티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맛바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이제 4헥타가 아니라 14헥타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14개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나는. 거기다가 이제 그걸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필름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중단이 되고 지금 저희 후임이 계속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라든가 NGO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조족지어야 돼요. 세 발의 조족지어야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롱전이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가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 이름도 짓게 하고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다 해라 하셨잖아요. 제한적이지만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롱전을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에디슨이 빛을 만들고 세상은 변했어요. 여러분 그 과학의 발달이나 문화의 발달을 보면 이 곡선을 보면 이렇게 갑니다. 거의 수평으로 가요. 그러다가 문의 혁명이 일어나죠. 유럽에서 그 문화의 어떤 그런 그 계몽주의가 오면서 이게 거와 에디슨의 전기가 발명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급격히 변해요. 그리고 세상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종류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면 무교냐. 무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냐? 바로 에디슨의 빛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에디슨의 전기가 없었더라면 컴퓨터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컴퓨터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유튜브는요, 세계를 글로벌라이즈 했어요. 나라를,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줌을 만들었어요. 세계를 글로벌라이즈 하면서도 보면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빛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16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60%가 평신도 출신입니다. 전문인들이에요. 교육자, 과학자, 의사.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어려운 우리나라 2조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그때라고 그러는데요. 세 번의 대홍수가 나요. 알렌 선교사가 쓴 기록에 의하면 한국의 그 당시에 병이 그 결핵, 그 다음에 이런 병들로 굉장히 많이 죽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회복하는 하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병원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빛처럼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에듀케이션, 교육도 그렇게 해서 한국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언더우드가 세브란스를 만들었잖아요. 연대를 만들었잖아요. 언더우드는 형제가 타이프라이터를 생산해서 그 돈으로 한국에 보낸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때 리드했던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복음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딱 3가지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뭐냐?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선포하는 그런 프로클레임. 그거는 타협이 아닙니다. 선언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셨어요. 12명.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뭐라고 하냐면 follow me. 나처럼 살아라. 에듀케이션입니다. 그건 무슨 사역인가요? 프로클레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고 하면 본인의 사역이세요. 주님의 사역.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디사이플 트레이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이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한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훈련받는 동안 제작교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면서 한 말이 딱 한마디예요. 내 앞에 서지 말아였어요. 내 뒤를 따르라였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난 후에 네가 작은 가시 된 것처럼 네가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뒤에 와라. 내가 어떻게 하는데 봐라 했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힐링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치료해 줬어요. 그건 누구 사역인가요? 주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서비스예요. 에덴에 만들어졌던 완벽한 인간들이 죽을 때 병으로 다 주일병을 죽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힐링 미니스트리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요, 그 다음에 힐링, 그 다음에 프로클레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선교사들도 와서 이 3가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그거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처럼 그 오병이어의 어떤 그런 것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빛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서 글로벌라이즈 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빛처럼 등경의 두난의 빛처럼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신앙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죠. 교회는 시큰타예요. 아주 지겨운 게 교회예요.
요즘.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아서요. 옛날 거 가지고 울겨먹는 거예요. 스터디하지 않아. 그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알렌이 한국에 올 때요. 결혼식 할 때, 미국에서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이 축제가 아니라 울음바다였답니다. 6개월을 배를 타고 왔는데, 운둔의 나라, 모르는 나라 가서 죽을 텐데, 우리 가야 되느냐, 의사가. 그래서 알렌 결혼식에는 그게 축제가 아니라 울음바다였어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그런 길을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 가지 시크릿 말씀드리면, 선교사들 한국에 자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 비밀도 아니죠. 자주 와요. 하루 비행기 타면 다 오잖아요. 6개월씩 걸리지 않잖아요. 자주 와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선교사들이에요. 복음만 가지고 가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NGO는 빵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없이.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요, 빵 없죠. 복음 없죠. 누가 해야 돼요? 선교사. 빛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까지는 빙의 과정에 스스로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훈련이었어요. 그게 제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순종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 뭐가 된다? 증인입니다. 위트니스. 그것이 doing이에요. 그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돌아가신 이후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사역이 참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은 파워풀했어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나에게 간증이 없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뭐 얘기하고 또 한참 결해주지만 그건 빼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운 부인한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위트네스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 예수님처럼 살면서 주님이 나와 어떻게 일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 위트네스입니다. 교회는 위트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얘가 좀 길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하세요. 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이 이렇게 가도 에디슨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더 가파라졌어요. 바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 될 때가 60년, 2010년인가 그때였습니다. 제가 차대했을 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요, 아이리쉬계, 영국계 백인이어야 됩니다. 마리오 쿠오모라고 뉴욕 시장으로 했던 사람이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태리계입니다. 그 대통령이 안 됐어요. 지금은 뭐 나라가 떨어버렸지만 그때 아주 그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오 쿠오모 대통령까지. 근데 이태리계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이 1860년대에 있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링컨이 남군을 이렇게 항복을 받았죠. 그리고 노예 해방이 됩니다. 100년 동안 1960년대까지 노예들에서 해방된 흑인들과의 전쟁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1960년대에 그 남부에서 백인 학교에 여자아이들이 입학을 했어요.
흑인애들. 그러니까 뭐 불 태우고 난리 났죠. 여러분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킹 목사님이 뭐라고 워싱턴 마치라면서 내세웠던 말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이분이 고향이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색깔에 관계없이 주인과 아들의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먹으며 앞날을 얘기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링컨이 100년 동안 100년 전에 이뤘던 노예해방이 1960년대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마틴 루터 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I have a dream. 우리 흑백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가 가면 그 백인 가는 문이 다르고 뒤는 컬러입니다. 유색. 그러니까 우리도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백인이 아니고. 그 들어간 문이 달랐어요. 그게 1960년대까지 계속됐어요. 그리고 50년 후에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나타납니다. 그 반쪽 흑인이죠. 반쪽 백인. 그 사람이 저 하와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했고 뭐 저기 그 다음에 모슬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모르고 어쨌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I have a dream 하면서 이분이 그런 꿈을 꿀 때에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면 change였어. 바꾸자였어. 이 바꾸자라는 단어, 이 chang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어가. 그리고 제가 차대에 있을 때 대통령이 됐어요. 아무도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걸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영국계가 아닌 사람이, 그것도 흑인이 반쪽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상상도 초월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파라다임이 바뀐 겁니다. 미국 전체가. 그대들에게 주의죠. 다시 선교로 돌아옵니다. 선교사나 교회는 change,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change.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프트가 바뀌듯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선교도 바뀌어야 되고, 엔지도 바뀌어야 다 바뀌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change. 그 다음에 스피드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쫙 올라가죠. 요즘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제가 차도 들어가는데 20시간을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턴 있죠. 리빙스턴이 빅토리아 하우스 공방에서 돌아가서 소천하셨는데 그 흑인들이, 아프리칸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리빙스턴에 대해서, 리빙스턴을 이 사람은 말렸어. 사막이니까 말렸어. 그걸 쥐고 아프리카에서 걸어서 영국까지 갔어. 몇 달 걸렸어. 그리고 그 시신을 영국에 묻혔어. 보내준 거예요. 그만큼 존경을 받은 거죠. 리빙스턴. 그 지금도 리빙스턴의 무덤은 영국에 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가요. 제가 2022년 12월, 아니 2021년 12월 31일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저희 교회 전도사가 있었는데 전도사가 이제 차대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모슬렘 마을 수장 앞에서 심장마비로 순교를 했어요. 그
CCN을 제가 미국으로 운거해 갔는데 이틀 걸렸어. 가져왔어요. 그 리빙스턴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스피드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빨라요. 체인지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0101으로 이어지는 그 정확성을 말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체인지, 스피드, 디지털, 현대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체인지가 되고 있습니까? 스피드합니까? 아니면 정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치세요. 선교를 나보세요. 이것이 키워드. 우리 선교사나 교회는 안 변해 하나도. 옛날 거 그대로예요. 우리 박선 교사님 죄송합니다만 요즘 이렇게 놓으면 안 와요. 팬시해야지 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팬시하고 입구도 저렇게 저런 데는 안 와요. 옛날 같으면 뭐 여기 꽉 차죠. 쫙 하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훈련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패러다임 시프트가 체인지돼요. 패러다임 바뀌어요. 1980년대 우리 한국 현대 선교의 시작입니다. 조동진 목사님이 바울의 집을 만들고 선교사들을 훈련한 다음에 강단에 이제 훈련이 끝날 때 나와서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멋진 누구입니다. 저는 태우로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선언했던 그분들이 지금 은퇴하고 나오고 있어요. 40년.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선교의 전부 다 리더들이고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아직도 안 변해요. 체인지도 없고 속도도 없고 정확성도 떨어져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 박조준 목사님이 공항에서 걸렸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네. 왜 걸렸어요? 돈 가지고 하다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 부패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요즘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때부터도 다 했던 게 뭐냐? 유용이에요. 이 돈은 건축비에 씁니다만 건축비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가 건축비는 야 이거 꼭 건축비 여기 써야 되냐? 누구 다음에 하고 여기다 쓰자. 이게 유용입니다.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님 사기 친 게 아니고 관례대로 해왔던 일을 하는데 잡으려고 드니까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대구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교회 집사인데 판사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재판할 수 있냐? 나는 못하겠다. 그러다 보면 거기는 가야지. 서류를 보고 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썼습니다. 한 장에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뭐 몇십 장을 붙였는데 설교였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바꿔야 됩니다.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고 속도감도 없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선교회고 이게 NGO들의 모습이에요. NGO는 조금 더 디테일하죠. 좀 더. 왜? 거기는 세상의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박성 교사님에게 지금 뭐 죄송한 얘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프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평생 거기에 묻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는 어디에 묻힐 누가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냐면 10년 단위로 계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선교지가 원활하고 훨씬 더
액티브하다, 다이나믹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평생을 거기서 섬기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계약하고 들어가서 사역하고 후임에게 넘겨주고 후임도 10년 후에 또 바꿔야 이게 제대로 프레시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은. 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강제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요일날 다 가족들 몰려 앉아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갭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지만 성경 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은 더불어 살아가는 커뮤니티였어요. 공동체였어요. 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그 갭을 없애느냐? 그러니까 파라다임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면서 하고 있는데 리타이어 하신 분들 지금 62, 65면 다 리타이어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목사들은 70이에요. 저도 당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게 슈트가 바뀌고. 맞아요? 네. 그래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근데 그때의 이분의 모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난리지를 가졌을 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미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시니어 미션이 니드가 있는데 디렉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가서 보면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남자와 여자의 이퀄리티가 있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 것처럼 시니어 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농사질 때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32년을 사역하신 신진철 그분은 농촌진흥청의 벼박사입니다. 벼만 하신 그분과 또 한 분은 이 대사 세네갈 대사로 리타이어하신 행정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비즈니스 워먼이 있어요. 그 세 사람하고 저까지 해서 네 사람이 한 팀이에요. 차도 막바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 신철 목사님에게는 벼농사에 농업학교에 교장될 수 있어서 저를 해주십시오. 이 그 대사 출신의 이번에 행정력 그거를 맡기고 그 다음에 여성분에게는 비즈니스니까 그걸 자금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것이 앞으로 나가야 할 시니어 미션 팀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로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뭐냐?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사회가 또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애들 못해요. 청년들이 다르죠. 그 미국 청년과 한국 청년은 어떻게 다르냐? 한국 청년들은 차대에 가서 물어보면요, 언어 할 때 불어 할래, 한국말 할래, 영어 할래? 그럼 첫째 영어, 둘째 한국말, 셋째가 불어요. 배워달라는 거예요. 뭔가 한국이 위상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청년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 사람 들어가서 태권도 애들 교육하고 그럼 거기도 한 팀이 구성이 돼요. 그럼 이 시니어와 젊은 팀이 같이 어울려서 들어가서 자기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니어 선교사, 거기에서 지금 현재하고 현직 선교사의 리드를 따라야 돼요. 가서 내가 안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대 갭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한 장면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파라다임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시니어 세컨타야 지겹다고 그게 아니라 시니어는 스스로 선교사의 말에 나보다 젊은이지만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한국 선교회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여성은 여성 사역, 같이 더불어 같이 팀 사역이 바로 사역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차드 사역으로 가요. 저는 22년 8월 리타이어했다고 했죠. 후임에게 우리 사역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사실은 저에게 임명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저희 후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또 감사하게도 그 태안하고 그 친구가 당진 출신인데 저보다 20살 어려요.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가서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 20살 어리니까 뭐 저분은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그랬더니 형이 뭐예요? 20살이나 계신데 제가 어떻게 형이라 삼촌이지요. 삼촌뻘이죠 그래요. 뭐 신대로 하라고. 그리고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보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를 읽는 눈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대의 맞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해 가는 공동체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그 중에 그 사람들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사역을 얼마나 더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있는 한 차들은 못 들어가도록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시니어와 영 젊은이들 사역을 같이 어울려 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프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게 중에 하나만 요거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아들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는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그런 아들이 있고 사진을 찍는 딸이 있고 또 막내는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얘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 산다. 그 네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 이제 패러다임이죠. 또 바뀐 패러다임입니다. 젊은 단기팀이에요. 일주일은 일주일. 목사님 하시고 있는 그건데 일주일은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서로 시간을 맞춰서 차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영어를 클래스를 열어요. 요즘 익스텐션 코스가 많잖아요. 중국어로. 그리고 거기다 영어 클래스를 열면 네가 와서 일주일만 배워주면 돼. 그리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라. 그 익스텐션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면 너는 미국과 가장 잘 쓴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살면서 네 시각이 넓어지고 또 많은 걸 볼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됩니다. 그럼 차대들은 너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다. 커리큘럼을 만들면 그 커리큘럼을 선교사하고 이야기해서 그 선교사가 팔로우 해주면 학교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보름, 한 달, 아니 뭐 일주일. 실제로 지금 차드에 음악학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차드 사역할 때 이태리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오셔서 우물 파러 왔어요. 여기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분들이 우물 파러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을 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우물 하나 파고 끝나는 사역이 프로젝트를 하지 말고 학교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타락을 주셨는데 그저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간을 내서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의 그 멋진 삶과 차대 어려운 삶을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커리큘럼화 해주시면 우리가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이규성 그 바리톤 격퇴는데 이태리에서 한 18년 공부하시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이제 3년, 4년 됐나요? 그 학교가 만들어진 지 처음으로 음악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한 열명 갔을려나? 그럴 것 같아요.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현대식 교육이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통 성악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저는 그거보다는 아프리카는 이제 탁하고 이런 게 맞잖아요. 그 브라스 밴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자매 하나가 김건모 반주자로 한 10년을 했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재즈 피아노예요. 서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헤어졌더라고요. 차들은 들어왔었는데. 그 자매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 사실 거기에 그분들이 성악을 했기 때문에 성악학교를 한 거지, 사실 브라스를 하고 싶다. 한번 해볼래? 그저 한 10명짜리 학교 만드는 음악학교, 브라스 밴드 학교 해놓으면 네가 교장하고 하고 해서 여기서 악기 한 20개 모아놨으니 가자 해봐라. 목사님 너무 내가 기도하면서 그 소망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벌써 몇 명 모였어요. 차도 들어가겠다. 후임하고 이제 제가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학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복음이 같이 가는 체육, 미술, 음악, 특수학교가 처음으로 차대에 만들어지는 I have a dream, 꿈이 있어요. 저는 뭐 사역을 내려놨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얘가 참 많이 길어졌습니다. 뭐 재미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어요. 계속 마지막 하는데 요즘 한 15분만 하면 길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차대에 학교를 7개를 새로 했어요. 초등학교 6개, 중등학교 하나에서 7개를 새로 했는데 한 1,500명 정도 돼요. 중고등까지 합치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카토타라고 하는 학교를 개척할 때 저희 일산에 한소망교회, 한소망교회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목사님 못 보고 우물업하기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했나봐요. 밴드 팔아가지고 하는 그 7개를 파게 됐어요. 이제 7개를 파면 제가 이제 해가지고 목사님에 가서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5분 주겠대요. 5분 줄 테니까 5분 동안 가서 하래요. 5분 동안 뭐 하겠어요? 저 차드사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쓴다 하고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5분이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많은 것보다 이렇게 작은 숫자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5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학교 사역, 주님 하신 3가지 사역, 그리고 지역교만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수막교회 연결한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저녁에 그래서 한 분을 저기 소개를 해줘요. 이제 식당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한잔 목사님 그 학교를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들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에 있었는데 부인하고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학교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학교 세우려면 얼마나 들어요? 몇십억이 들잖아요, 요즘은. 그때만 해도 이제 계획했던 게 지금 그분이 좀 부인이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학교를 세우겠냐고. 근데 그때부터 이분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 자리에서 헌금을 딱 주세요. 5,000불. 그래서 제가 저를 뭘 알아서 5분 거기 프레젠테이션하고 밥 한 끼 먹고 제가 사연을 얘기했는데 어쩌까지 목사님 제 꿈이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그 몇십 년이 흐른 거죠. 그 꿈이. 그래서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 프로클레임, 학교, 에듀케이션, 힐링, 간이보건소를 한 그 컴파운드에 만들었는데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제 꿈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계란 하나를 샀더니 닭이 되고 닭이 송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랑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고 롱처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내 역할을 볼까? 이거 내 보면 길이 있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꾸면 주님은 분명히 먹여주시고 그 사역을 이루기로 확신합니다. 저희가 그 사람 그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커질 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작년 여기 한 번 왔다 간 다음에 작년 10월에 엄청 아팠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차대 그 맞바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면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헐트를 그때 그 카도타에 학교를 세우고 그 옆에 키가 2m 되는 그 차드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라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왔다는 게 학교문이에요. 이 친구가 저보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차대에 살 길은 농업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하고 싶다. 그 두 번째는 선진국인 농업에서 미국의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이스라엘, 중국, 대만, 일본 다 다녀왔지만 한국은 아직 못 가봤어요. 꿈꾸라고 그랬는데 그 형제가 이번 10월에 한국으로 갔다 왔어요. 맞바 공동체에 필름을 특별히 필름을 하지 않았지만 필름 깔고 활동을 했었지만 그 신인철 농업 하시는 분이 농업을 성공시켰어요. 차대에서 한 1.2헥타르가에 살 때 추수할 때 농업부 장관이 왔었어요. 차대 맞바에 와서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프리카는 1헥타르에 1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6톤이 목표예요. 굉장히 커요. 한국도 6톤이 나옵니다. 6톤에서 7톤 사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꿈꾸는 꿈이에요. 이 사람이 차도와 한국은 교류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있는데 이분들이 자비량으로 국무총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와 그 자비량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 가서 보고 오겠다.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다 5명. 그때 이제 박승 교사님하고 그 돌개가 그 키 큰 친구, 그 저랑 만난 친구가 고구마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요즘 고구마 먹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썩어 상했는지 모르고 먹었다가 저걸 당했는데 어쨌든 여담이고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가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만났죠.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맞발을 시작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많은 무슬림에게 갈 수는 없고 배고픈 차드의 아이들에게 한 끼 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차드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기계와 현대화 농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발을 차대의 시험단지로 만들고 성교사님이 목사님 꿈꾸던 아이들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고구마가 요번에 들어가면 아마 심게 돼서 잘 되면 하다가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니고 제 후임인 박근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을 아마 계속하게 될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지겨울 수도 있고 새로울 수도 있고 그동안 있었던 것도 있지만 잘 기억하셔서 내가 가야 길이 뭔가,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처럼 썩어지고 있는가, 녹아지고 있는가, 빛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꼭 그 길을 가셔서 많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앞장서 가면서 뒤따라갔듯이 여러분들 앞장서 가는 그런 한고운 그리고 선교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취약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읽는 눈과 시대를 리드해 나가는 앞장서 가는 한고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 중에 주님의 맞지 않는 언어들은 다 지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